오늘은 성령의 사람과 육신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 안에서 배우며 은혜를 얻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니까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또 육신대로 살지 않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살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내주하는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은 14절에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이다. 또 딸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자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또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모신 자녀들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지키게 되며 또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따라 살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게 되고 또 믿음의 형제 가운데 서로 덕을 세우는데 애쓰게 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 이후에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성화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거룩한 변화가 우리에게 이미 시작이 되었고 지금도 계속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변화가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믿은 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어느덧 아득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무겁게 느껴지는 때가 있기도 합니다. 저의 경우도 그랬지만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현실에서 믿음 생활, 말씀 생활, 기도 생활, 봉사 생활, 헌금 생활 하던 중에 기도의 제목에 응답이 길어지거나 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느껴지지 않을 때 또는 내 삶이 점점 율법이 되어짐을 느낄 때, 율법이 짐으로 느껴질 때에, 기쁨이 사라질 때에, 또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는 지체들의 관계에서 소원해질 때, 자이든 또 다른 사람에게로부터든 아니면 환경적인 원인에서 나온 것이든 그러한 여건이 조성될 때에는 뜨거웠던 첫마음이 어느덧 사라지고 또는 식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아마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여정이야말로 이런 과정을 겪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목회자나 또 사명의 길을 가고 있는 선교사님들, 사역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그러한 고비를 겪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 인도함 받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의지가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에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성령의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배우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일찍이 사람들을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으로 나누었습니다. 영의 사람은 신령한 사람, 신령한 사람도 두 종류로 분류를 했습니다. 신령한 자, 그리고 신령한데 육신에 있는 자, 이렇게 나뉘고, 그 다음에 아예 이제 육의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 이렇게 구별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의 말씀으로 신앙생활과 나와 또 우리 각자의 영적인 성숙을 위하여 적용해 볼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육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13절의 말씀에서 반드시 죽는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이고, 영어로는 without the spirit, 그러니까 성령 밖에, 성령과 관계없이 육에 속한 사람을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 즉 불신자입니다. 자연인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선하기는 하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 어떤 경우에는 육의 사람들이 더 능력도 있고 더 양심 바르고 더 도덕적인 사람들이 있지만 성령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인, 그리스도인이 아닌 불신자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런 분들은 없을 줄로 믿고 모두가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영의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데 그분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갈급함과 또 전할 수 있는 능력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신령한 사람, 영의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3절에서 신령한 자, 그리고 육신에 속한 자,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죠. 영의 사람을 두 종류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행위가 들어가지 않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 그러나 이 사람들 가운데에는 신령한 사람, 그리고 육신에 속한 자,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일시적으로는 늘 육신에 속하게 되는 위험이 있고, 그러한 부분들을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죄를 사함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영의 사람은 날마다 말씀을 우리의 거울로 보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의 행실을 죽이는 거룩함으로 구별되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영으로 행실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은 육신에 속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육신에 속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육신에 속하면 먼저는 내 자신이 어렵습니다. 시원하지가 않고 소망과 기쁨이 풍성하지가 않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집니다. 기도가 막힌다고 표현하는데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갈등을 겪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 앞에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떤 성도들은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시키기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회자나 선교사나 주의 일을 하는 모든 사명자들이 이러한 심정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반면에 어떤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는 어떠한 죄의 유혹도 받지 않고 또 죄를 짓지 않는다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 의에 빠진 사람들로 또 자기에게 스스로 정직하지 못하거나 또는 착각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의 신앙의 이력을 살펴볼 때에 이런 과정을 분명히 겪게 됩니다. 말씀을 잘 지키려고 하는데 그 말씀이 지켜질 수가 없는 것이죠. 온전히. 그 원인이 나의 믿음이 부족할 때가 있을 수도 있고 또 환경과 타인의 영향으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힘으로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것이 솔직한 고백이 될 것입니다. 또한 율법을 다 지키려고 하면 율법을 다 알아야 되잖아요. 모르면 지킬 수도 없지만 알아도 온전하게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고는 있고 나의 처지를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애쓰고 기도하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태도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갈등이 있을 때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세 번째로 믿음의 선진인 바울 사도의 말씀에서 그 해답을 찾아봅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내면에 두 가지 모습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 본장의 앞에 있는 말씀인데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된 저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계속 고백을 합니다. 성화의 과정, 사역을 해나가면서 또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에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 깨닫는 것이죠. 로마서 7장 21절에는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내 마음 안에 두 사람이 있다. 두 법이 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바라지만 육신으로는 약하여 그 법을 지키지 못한다. 이렇게 갈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고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 선진의 믿음의 삶을 보면서 소망이 되기도 하고 힘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리스도인 대부분이 이런 과정을 겪고 가는 줄 압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당연한 과정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 사도가 고백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바울의 고백이 아닌 내 안에서 나올 때에 오히려 이제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자체가 작은 자에서 죄인, 그리고 죄인 중에 괴수라는 심정이 될 때에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은혜가 한량없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두 가지의 큰 축복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한 가지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8장 1절에 나옵니다. 이것은 2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의 법인데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생명의 법에 따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두 가지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복이 받음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고 또 죄의 권세에서 사단 마귀, 공중 권세 잡은 이 사단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는 그리스도인으로 힘있게 소망과 기쁨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은 가이드라인, 인도받을 때에 평안한 길로 가는 길입니다. 인도하시는 은혜. 그러나 공의의 사랑입니다. 공의. 책임을 져야 돼요. 우리가 가이드라인에 따라가지 않을 때는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인간의 약함과 부족으로 인하여 다 지킬 수 없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 앞에 더욱 겸손히 나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여 말씀을 지키기에 애쓰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로마서 8장 3, 4절을 공독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원하지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도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이 소식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기쁨의 소식, 복음과 또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소망과 기쁨으로 또 다시 오실 때에 담대함으로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인도하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소망과 함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을 더욱 순종하며 의지하며 늘 찬송하시는 주찬양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영생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소망 따라 나아가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